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7월 23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여러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평안하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평안하지 않다, 힘들다, 나는 평안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반응들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요, 알맞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해도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요, 그리고 지금에도요, 우리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반응을 했었을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요, 코로나 전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평안하다 또는 평안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똑같은 이 질문에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후에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보통 대답을 하겠죠. 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탈 없이 흘러갔다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대부분 평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90%의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다 하는데 그 중에서 난 평안해 라고 하면 아마 90%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힘들고 암울한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도 사라지죠.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웃음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머의 원천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천국에는 유머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머의 원천은 슬픔이고 천국에는 유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왜 유머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곳에서 유머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머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우니까요. 반대로 유머가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요, 우리를 웃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유머 또는 개그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유머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 유머가 사라지고요, 웃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요, 사라졌죠. 그리고 개그맨들의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그들의 일자리도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렇게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유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늘어나느냐 봤더니 욕이 늘어납니다. 욕. 우리나라 조사를 해보면요, 약 50% 정도, 51%인가가 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짜증이 늘어나고요, 슬픔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기분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장애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바로는요, 2020년도에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101만 7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6년도부터 조사인데요, 계속 늘더니 2020년도에 100만 명을 넘어선 거죠. 드디어. 참 대단합니다. 우울증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약간 달라요. 우선 남성과 여성을 보면 여성들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요, 여성을 두고 봤을 때 60대인 분들이 일단 제일 높았어요. 16.9%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대가 아닙니다. 40대도 아닙니다. 20대예요, 20대. 20대가요, 15.9%. 60대가 16.9%죠.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남성인 경우에는요, 20대가요, 월등히 많습니다. 18.6%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총합으로 보면 20대가요, 제일 많아요. 우울증 또는 조울증, 이런 정신장애, 기분장애, 이런 걸 겪는 게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활기찰 때에, 가장 패기가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때에, 그런 20대에 오히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기분장애를 제일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회가 불안정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안이 전혀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자신만 하더라도요,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가 앞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부인하고요, 신적인 계시보다 인간의 철학을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요소죠, 이 할례 또는 랍비의 전통, 그리고 금식하는 이런 규정들, 안식일과 절기를 꼭 준수해야 한다, 이런 유대교 전통들, 이런 유대교의 요소들을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요, 분란이 있고 평강이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경제적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견디고 이겨나갈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과 조울증만이 넘쳐나게 되겠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처음 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불안이나 비관, 비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형.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브라뷰에토입니다. 브라뷰에토. 이 단어는요, 심판자의 기능을 나타내요. 심판자. 쉽게요, 운동 경기를 통해서 좀 예를 들어보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건데, 야구 심판이 있죠.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던졌는데 누가 봐도 볼인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면 스트라이크예요. 볼을 또 던졌습니다.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볼 하면 볼이 돼요. 물론 예외로 비디오 판독 이런 게 있지만, 비디오 판독도요, 심판이 직접 그 비디오를 보고 판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판독한 걸 듣는 거거든요. 듣고 나서 그냥 내 주장대로 볼 스트라이크 하면 끝 아닌가요? 어쨌든 이 심판이요, 최고의 어떤 결정자라는 것이죠. 그렇게요,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요,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까요? 아니, 앞에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이 심판과 같이 선언하라는 겁니다.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정입니까?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불화냐 평강이냐 이 기로에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라고 판정하라는 겁니다. 커다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평강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 라고 심판처럼 판결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내 힘으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요, 자체적으로 평강이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도요, 힘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얼마나 힘들면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자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까요?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도요, 어려운 문제는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며 어떤 생각입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될 거야,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명령이었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요, 잘 안 됩니다.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또는 어려움 앞에서요, 이 문제들 앞에서 그래,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선언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시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강이라고 선언했는데 나에게 닥친 이 상황들이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요, 어려워지고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라고 외쳐놓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다시 듭니까? 슬금슬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죠. 부정과 비관적인 생각이요, 슬금슬금 나타납니다.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그렇게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평강이 있게 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주장하게 하라, 이것도 현재 명령형이죠. 다시 말해서요, 과거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 또 끝나고 미래에 앞으로에 감사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현재 명령형, 지금 감사해라,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정신병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기분장애를 겪는 사람들이었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하는 능력이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감사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요, 감사 없이 살아가면요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깁니다. 반대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겪는 이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감사일기를 쓰는 거래요. 감사일기. 이렇게 의사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쓰면 우울증 같은 이런 질병이요 100% 해결된대요. 여하튼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자공동체 성도님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해야지 하는데 말만 감사하고요 진정으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본문 속에서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노이케이토라고 해서요 이것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 말이죠. 15절과 16절을 읽으면서요 세 개의 현재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리고 평강과 감사 대신 항상 왜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왜 비관과 비난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하고요, 불만이 있고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불안하고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돈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돈 있어야 돼. 돈 잘 벌어야 돼.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 좋은 직장 가라는 것,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위치에 가라는 것,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돈이죠. 돈 잘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 살고요, 좋은 차 끌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는 그런 사람 되라. 세상의 가치관을 놓고요, 우리를 살펴본다면 돈 없는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럼 잠도 못 자겠죠. 그리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럼 또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만만 하고 불안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보배다. 하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 이 돈이 없어도요, 우리는 풍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내 마음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 운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운이 나빠서도, 또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도 그게 아닙니다. 또는 나라가, 직장이, 가정이 엉망이어서도 아니죠. 감사할 만한 어떤 재료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불평불만을 하고 날마다 힘든 소리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요, 그리스도로 끝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되죠.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님들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선언해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규칙이,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만, 불안, 부정, 비관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채우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또는 비난과 비관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욱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욱더 온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가슴 깊숙이 거하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명령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명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게 해라, 거할 것이다, 거하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전염되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이 전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평강하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이 무엇이 평강이냐, 대체 그게 무슨 평강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평강이야, 이것은 주님의 평강이야 이렇게 단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방역 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개인 방역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역자들, 직원들, 또한 우리 공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고 각 기관들이 날마다 활기차게 일어서고 활성화되고, 또한 교회학교가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나아가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게 달라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환우를 위해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불안만 가득하고 우리 안에 불만만 있고 우리의 가정은 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이 비단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나라를 주장하고 이 나라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당국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또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방심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경각심을 갖고 이 코로나를 날마다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개인 방역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시도 이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서서 한 발 먼저 나아가서 이에 대처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고, 영적으로 아버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선포되는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때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뿌리 내리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공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아버지 이 공동체성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치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담아 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관들이 아버지 지금 비록 침체되어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시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게 하여 하나님 그 아이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힘들어만 하고 불만만 갖고 아버지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아이들의 삶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되는 아버지 하나하나 순서들 아버지 주님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이 여름 성경학교에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아이들과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또 육신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우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하면 좋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하고 아버지 어떻게 신방 한 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찾아가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주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명 한 명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받고 힘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침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지켜 주시어서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운 해가 아버지 이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이것이 간증이 되어 주께 나와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간증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한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는 학업의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져도 응답이고 그렇지 않아도 응답이다, 이렇게 믿음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아버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꺼내기 부끄러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이 마음들, 이 기도들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아버지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에 순복하며 이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